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6일은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이었어요. 망종은 까끌하기 씨를 뿌리는 절기. 이게 까끌하기 이제 씨 뿌리 씨앗 종 그러는 건. 이게 까끌하기 작물은 보리표 그런 걸 심는 때지만 우리 기후는 밭벌이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골 가보면 다 거의 모내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사실 농부는 많지 않지만 생명과 평화의 씨를 뿌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농부와 비슷한 사람이지요. 요즘은 웬만한 도시 사람들도 조그만한 텃밭에다가 혹은 이렇게 조그만한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흙 넣고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고추라든지 상추 이렇게 심으니까 결국은 이제 모두 농부다. 지난주부터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 오늘 오순절 후 첫째 주일. 그래서 오순절이 제일 긴 기간이에요. 대림절까지 24주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4, 24 그러니까 되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오는데 그때까지가 오순절이에요. 제일 교회는 긴 기간이고 이때 교회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을 이제 이렇게 누리면서 오순절의 절기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부들의 시간과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녹색으로 그렇게 교회력은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인생이 파종의 수고 그리고 성장의 보람과 결실의 기쁨을 모두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씨 뿌리고 그리고 자라고 걷어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지요. 저도 가끔 텃밭에 작은 올해는 중엽이라고 하는 작은 쑥갓을 심었더니 먹을 만큼 자랐다. 씨를 뿌렸는데 먹을 만큼 자라서 그 쑥갓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왜 우리 교회 1년 중에서 약 6개월이 오순절일까? 의미는 있겠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역사가 시작됐는데 원래 구약 성경은 오순절이 있고 근데 오순절 첫째 주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공교롭게. 그래서 우리가 또 오순절에 그러면 성령 강림절과 함께 혼동하기도 하지만 이때 위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왜? 지난주 말씀 제자들이 겁에 붙들러 있다가 탈출했어. 요즘 우리가 코로나에 2년 반 동안 묶여 있다가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면 그래도 마스크 쓰면서 일상생활을 많이 복귀했잖아요. 해외여행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주 생기가 나고 식당들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래요. 그래도 연일 아직도 몇천 명, 7, 8천 명, 6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지만 3명 중에 1명은 다 걸려본 경험이 있대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생기 있게 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더라.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당국과 유대 성전책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네? 저거 전하면 안 되는데 금기시된 이름들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2장 14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그러는데 아주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이때 모두 베드로의 요즘 말하면 심취하고 베드로의 찐팬이 되는데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유대인들은 무법자의 손을 빌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여러분의 선조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왜? 그는 십자가에 붙들려 죽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운 사건이죠.
사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저 우리 동네 말을 저 사람이 하네. 우리말로 하면 호남말, 영남말, 제주도말, 충청도 말을 제자들이 막 하는 거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저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할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방언이 막 터진 거죠. 방언.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지방의 사투리들을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인데 호남 말도 하고 충청도 말도 하고 제주도 말도 하고. 제주도 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주도 드라마는 밑에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자막으로 저게 무슨 뜻인지 나오더만. 진짜 제주도 말은 반쯤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사투리가 하도 심했어. 자, 그러면 원래 인류는 한 언어를 썼잖아요. 언제부터 인류가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졌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졌어. 다 나눠졌어.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인류의 언어가 지금도 하나였다면 역사와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은 뭐 전 세계만. 그래도 요즘 감사하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말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죠? 한글을 공부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탑 11장의 언어의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저마다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살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름을 용납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달라. 우리 그 지방 가려면 그 지방 기본 언어를 배워가지고 가야 그 지방 가서 뭐 어떻게 뭐 소통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한자 성어로 제가 써봤는데 다 아는 말이죠. 화이부동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잖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세상 사람과 같아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같아집니까?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 조화는 이루어.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남아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화이부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보면 우리가 언어 다 같아. 우리 가족들도 아이고 나는 아빠랑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아빠는 영어합니까? 엄마는 일본말이 아니야.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왜 안 통한다고 그래? 서로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지. 같은 말을 쓰는데. 근데 오히려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손짓발짓하고 바디랭귀지 하는데 알아듣는다고. 그렇죠?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 잘 못해도 유럽 가서 여행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 중국말 못해 중국 가서 어쩌고 뭐 몸짓발짓 하면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한자 뭐 한두 개 쓸 줄 알아 쓰면 그래? 뭐 알아듣잖아요. 오히려 다르니까 서로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맨날 같은 말 쓰니까 맨날 똑같은 말 들으니까 이해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이런 역사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 사도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말했지만 각 지방에 온 사람은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한국 세계 그 선교 역사에 보면 어떤 미국에서 은혜 받은 목사님이 러시아에 옛날 구소련에 선교로 갔는데 소련 말 할 줄 몰라. 미국으로 막 통역하다가 소련도 하나님 아니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침 뱉고 통역사가 내려가 버렸어. 목사 혼자 강단에 섰어. 간절히 기도했대. 그리고 터지는 말로 전했는데 그게 소련 말이라는 거야.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소련의 방언을 주신 거야. 설교 끝나고 나니까 무슨 말이야 자기네 다 기억이 안 나. 그게 바로 성령 주시는 방언의 은사다. 그 지방의 말을 성령께서 터뜨리게 하셔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소련 말을 유창하게 그냥 설교 시간에 토해냈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방언의 구체적인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다. 지금의 방언들은 좀 어떻게 신이 내린 음성 같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하면 이제 누가 방언 통역 은사가 방언을 통언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결국 뭐냐? 서로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통이. 차이는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서로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영적으로 소통되죠.
우리 뭐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다 통하니 이것만 해도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실제 한국 교인들끼리는 서로 한국말 쓰면서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열심히 전하는데 교인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교인들끼리도 같은 교인인데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니파 내파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이 불통, 요즘에 하도 얘기하는 정치인들 말이 뭐죠? 소통하자 그러는데 실제 소통이 잘 됩니까? 불통이지. 요즘도 뭐 화물연대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요.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불통을 좀 소통으로 이어가보자.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역사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새롭게 이제 예수님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발점에서 한번 우리는 시편 51편을 한번 우리 여정의 안내자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나태주의 시도 얘기하고 시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 시편은 시잖아요. 시에서 우리 다른 것은 몇 장 몇 절, 근데 시편만 시편 51편 몇 절 그러잖아요. 근데 시편 51장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조금 성경을 잘 모른다 그렇게 됐죠. 나무도 한 그루, 나무 한 개 두 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시편 51편은 시편의 시 중에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멋있는 말로 참회의 시지요. 이 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51편이 바로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의 표제가. 다윗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 찾아왔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쓰므로 독자들이 시를 읽을 때 이 시는 원래 이렇게 지은 시구나.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시를 좋아하는 문학소년, 시 보면 시를 다 외웠습니다. 지금도 시를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니까 선생님이 시에 대해 공부를 해 막 빽보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시집을 사면 맨 끝에 이 시의 대표 시를 어떤 문화평론가가 시를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거 있어. 읽어보면요 훨씬 시가 쉽게 가슴에 이렇게 다가와. 그 밑에다 이제 작은 표제를 달거든요. 이 시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성적 범죄 저지르고 회개한 때 지은 시다. 그런 얘기. 이해가 딱 되죠? 그리고서 이 시를 읽어보면 아하, 다윗이 이런 시를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속사정인데 임금이지만 나단이 왔을 때 그 앞에 토해내면서 이 시를 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요즘은 어두운 그림자, 뭐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삶은 누구든지 이 암암리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요. 지배해요. 흑역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옛날에 가슴 아팠던 죄,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소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죠? 요즘은 외상 후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밤에 자다 깜짝 가위에 놀려 깨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은혜 앞에 내려놓고 치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목사님한테 참 말 못하고 누구한테 말 못해서 주여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그러면 그 꿈이 자꾸 생각나서 내가 도무지 잠자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치유받는 건데, 예배당 나갈 때는 밝고 밝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청하자. 1, 2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 줄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졌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좀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우리 헬라어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훔은 자궁을 뜻하는 말, 어머니의 사랑을 말해.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용서가 가능한 거잖아, 그죠? 자식이 아무리 죄를 져도 어머니는 용서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충동과 가능성을 깊이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임금이지만 내가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1, 2절에 바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내가 의도적으로 죄도 줬고, 여기 나오는 자세한 얘기요. 1절에 죄악은 패슈의 히브리어로, 또 2절에 죄악은 하타, 관역의 진나.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은 알면서도 지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죠? 알고도 죄 짓죠? 이거 지으면 죄인데, 그리고 또 죄 짓잖아. 어떤 진짜 죄인데 모르고 돌이고 보니까 근데 죄 졌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 얘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아주 구체적인 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죄를 졌고 모르고도 죄를 졌고, 우리 말로 하면 일부러도 내가 죄를 졌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할 수 없이 먹고 살다 보니까 현실에 져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지워주시고 맑게 씻으시고 깨끗이 제하셔서 다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간절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지만 죄를 못 이겼어.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 둘이 지냈는데 동생 예배 잘 드렸다고 형이 미워하잖아. 하나님 동생 예배 받고 내 예배 안 받으셔서 질투가 나잖아요. 질투도 죄거든요. 그 얼굴빛이 막 변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오염과 같은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 그치요? 누구든지. 그러나 죄를 다스려야지. 다 그런 상황에 누구한테 오지만 죄를 다스린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과 같이 사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다. 죄를 다스린다. 그게 어려운 거죠. 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데 사는 거, 그거 누구든지 살 수 있어. 선하게. 그러나 죄가 바글바글한 도시에 살면서 사람과 부딪혀 살면서 죄를 안 짓는 게 위대한 거지. 그죠? 위대한 거지. 차가 많은 곳에서도 교통법규 지켜 운전하는 게 어렵지. 저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혼자 운전하는 거 누구나 하지 뭐 그거는. 그게 아닌데.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들먹거리네요. 자, 시편 52편 5절인데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죄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 장기나 피부인 양 떨쳐버리기 어려운 죄악을 그냥 드러내는 표현이야. 어머니 죄악에 대해서 괴롭고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17절에 보니까 상한 심령이요 상하 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셔. 왜? 인간은 다 누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 죄 알면서 지고 모르면서 짓잖아. 그럴 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어두움 혹은 그림자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먹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은 죽으면 한 주 후에 지나지 않아. 똑같아.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화장에 태우면 한 주 후만 남아. 똑같아. 그렇죠?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예쁜 꽃도 열을 피면 그 다음은 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쁜 꽃일수록 질 때는 더 처량하게 지더라고. 장미가 얼마나 예뻐. 떨어질 때 보면 잎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야, 장미가 참 불쌍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렇잖아요. 작약, 모란 얼마나 확 피어. 근데 죽을 때 보면 그냥 지면 그렇고. 그래서 가끔 터무니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누구라고? 다 같이 나다. 말이 되냐? 난 보고 너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는 어떤 돌아서면 그때 내가 왜 그렇지? 참 내가 바보 같았네. 미쳤나 봐. 자기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게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지요. 이게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중에 몇 명은 또 뻔뻔한 사람도 있지만 다 되게 10중 8구는 돌아서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깨진 마음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과 쓰라림을 도구 삼아서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 너 그 마음 가지고 다시 돌이켜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 8절인데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은 주께서 내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 외칩니다. 그런 거죠. 지금이야 부모님도 애들을 못 때려. 체벌. 우리 옛날에는 많이 맞았어요. 심지어 엄마가 종아리 걷어. 그때는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많이 맞기 싫으니까 5대, 5대 너무 적어. 10대. 쉬어라. 한 대, 2대. 10대 맞았죠? 맞았어. 맞으면서. 맞고. 그래 엄마가 마지막 끌어안고 내가 너 미워서 때렸니? 잘못해서 때린 거지? 알았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내가 나중에 또 맞아 안 맞아? 또 잘못해. 그게 사람이죠 뭐.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야. 실패나 시련, 부끄러움이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잖아. 그죠? 나 그때 맞은 그 아픔이 그 해초리가 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워요? 뭘 배운대? 실패를 통해서 배운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있을 이제 월드컵 축구 나가기 전에 비싼 돈 불려다가 잘하는 팀들 데려다가 축구 하잖아요. 얼마 전에 브라질한테는 허벌나게 깨졌죠. 거의 뭐 랭킹 1위 나라니까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수비가 김민재가 빠지니까 수비가 아직도 엉성하구나. 그 대신 손흥민은 멋진 프리킥 2골로 넣어가지고 영국 토트넘이 앞으로 프리킥 키커는 케인이 아니고 손흥민이가 차야 되겠다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우리는 왜 남미 축구에 약할까? 왜 우리는 유럽 축구에 약할까? 배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지는 것도 뭐요? 복이죠. 그죠? 우리가 얻어 터지는 것도 복이 돼. 왜? 얻어 터짐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니까.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부끄러운 옛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이제 과거하고 내가 단절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어.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가능해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그렇게 못 살아. 나 살고 싶은데
환경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그러잖아.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힘이. 다윗은 나의 무력함을 경험한 사람이잖아. 임금이 왕궁에 얼마나 여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남의 여자가 탐이 난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기에 자, 오늘 우리가 요절이었던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막힌 시를 읽는 거야.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하나님 은총으로 받는 마음이야. 아멘. 내가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이 정한 마음을, 말이 정하다니까 뭘 우리말에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제가 번역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깨끗한 마음이, 정하다는 이 맑을 정인데 깨끗한 마음이야. 순수한 마음이란 어떤 걸까요? 나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자아, 이기심, 그렇죠? 이기적. 너 왜 너는 이기적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건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또 사욕, 사리사욕에 물든 마음은 이건 깨끗한 마음이 아니야. 그렇죠? 정치인들 우리가 왜 욕합니까? 왜 잘못된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사리사욕이 많아. 자기 욕심이. 그렇죠? 내려놓고. 물론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돈, 길 가다 돈이 막 10만 원짜리 막 떨어져서 흔들려 안 흔들 마음이 잠깐 흔들렸죠? 그거 안 흔들리면 사람이 아니야. 누가 뭐 어주는데, 야, 나는 지금 은행에다 돈 내고 이자가 겨우 뭐 2.9%인가 2%인데 누가 5% 준대. 그래? 흔들려 안 흔들려? 다 사기야, 그건. 사기라고. 우리 욕심을 유혹하는 사기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그래? 너나 먼저 그래. 그래서 정직하고 견고한 심령의 사람은 다 같이 흔들리면서도 기어코 뭘 찾을까요? 중심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랑 가끔 지하철 천철 타면 내 젊다고 나 잡지 마, 나 괜찮아. 흔들려다가 기차가 조금만 서면 자빠져. 그래서 잡고 중심을 잡아야지. 그래서 요즘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할 때 꼭 뭘 잡으라는 거야. 넘어지면 다칩니다. 우리 큰 처형 우정자 권사님이 전철에서 혼자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서 재활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어요. 나는 80 먹어도 나는 멀쩡해, 괜찮아. 괜찮기는 전철에서 그냥 건너가다가 다른 칸 그 사이에 밟았는데 어떻게 움직이면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쿵 하고 넘어졌는데 늙으니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꼼짝도 못해. 면회도 못하고 그냥 혼자. 그리고 제 큰 동생 우리 한 권사님은 혼자 지금 이제 생호래비가 돼가지고 혼자 저러고 집에서 이제 뭘 끓여 먹고 있는지 그리고 80 먹은 노인네가 그들 있다 이 말이야. 보면서 사람은 젊으면 누구든지 흔들려. 그러나 따라합시다. 중심을 찾아가자. 그게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려. 신이 아닌다면 그러나 어떻게 결국은 중심을 찾아가야지. 에이, 흔들린 김에 잡아야지. 이러면 안 돼. 흔들릴 수망정.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돈의 유혹에, 여자의 유혹에, 내가 권력의 유혹에 아니야. 잡았다.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약하니까 자꾸 유혹에 노출되고 흔들리니까 주여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 정직한 영은 히브리 말은 견고하다는 말에 가까워. 견고한 영은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흔들립니다. 붙들어 달라라. 자, 11절 보시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보세요. 성령이 아니면 못하니까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대낮같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보다도 환하다.
우울과 무기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울과 무기력은 어둠에 속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활기차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식물들도 밝은 대낮에 광합성 작용으로 확 나는 거잖아요. 확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이 땅의 인력,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똑같은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탁 잡으니까. 지금 세상은 뭐가 주인이요? 돈이 주인이잖아. 그죠? 돈이 주인 노릇한 세상에서 자꾸 우리 끊임없이 불안감을 심어주잖아. 물가가 올랐느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인플레이션이 무슨 소리야. 다 지금 돈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고립감이 심화될수록 사람은 뭐라고 하죠? 믿을 게 돈뿐이 없어. 그러니까 돈들을 꼭 움켜쥐지 않고 이 돈이 있으면 살아. 그러고 돈 하게 살잖아.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 돈에 포박을 당해. 그러나 성령 우리에게 좀 다른 세계를 보도록. 아까 시 보니까 웃음이 삐 나오죠? 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럼 우리 오래 보면 친구가, 오랜 친구는 뭐요? 진짜 백이잖아. 오래 보니까 너 사랑스럽다. 시를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좀 다른 눈으로 보여진단 말이야. 맨날 남들과 경쟁해서 얻는 거 말고, 돈, 권력 말고 좀 마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누릴 수 있는 거. 이를테면 우정, 친구 돈 듭니까? 사랑, 동행, 같이 가는 거, 나누는 거, 기쁨, 섬김, 이거 전부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건데, 사람들 맨날 돈만 가져야 동행이 가능합니까? 돈만 가져야 우정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힘을 주시는 거야.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백을 좋아해요. 여백. 얼마 전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시 한 권을 이렇게 대출해 왔는데, 한쪽 면은 비었어. 한쪽 면만 시가, 한쪽 면 다 비어. 거기다가 내 책 같은 거 쓰고 싶어. 읽기도 쉽고 여백이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어. 빡빡하면 벌써 골치가 아프잖아. 근데 글씨가 둥둥둥둥 있고 시는 둥둥둥 있고 또 한쪽이 비어 있으니까 읽을 때마다 여유가 있잖아. 여유. 그게 여백이거든. 여백이 필요한 거야. 여백.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백을 주는 거야. 나는 당신만 만나면 마음이 막 여유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어? 하나님 나 안에 여백을 주시네. 아등바등하지 않고 여백을 주시오.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신다. 자,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문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놀라운 고백.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힘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멋있는 말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속에 힘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게 뭐 드릴까 생각해 보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태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쉬운 말로 하면 엄마 속 안 썩이는 딸이 엄마한테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죠? 하나 기뻐. 우리 애들은 내 속을 하나도 썩이지 않아. 썩히지 않아. 그러면 기쁜 거죠? 맨날 밥 사줘 떡 사줘야 기쁩니까? 아니야. 지들 행복에 잘 살면, 엄마 아빠 속 안 썩이면 그게 기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 기쁘신 거야. 내 자녀들이 저렇게 바람직하게 잘 살고 있구나. 기쁘다. 그러니까 내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친히 존재한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잘 살면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잘 살면 우리 아버지 저절로 영광 받으시는 건데 맨날 새끼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벌 2세 3세를 왜 욕합니까? 맨날 재벌 2세 3세가 잘못 살아가지고 아버지 욕도 올리잖아. 그죠? 근데 재벌 2세 3세가 바르게 잘 살아봐. 어쩌? 아버지 기쁜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잘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꼭 뭘 잘해서 기쁘신 게 아니라. 자, 다윗은 뻔뻔하게도 우리 세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 우리 그것만 읽으면서 한번 결론 내자.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인의 주께로 돌아올 거다. 뻔뻔하잖아.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줘놓고 용서해도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몇 가지 그런데요. 그죠? 우리 엄마한테 신나게 막 울고 회개해놓고 엄마 근데 있잖아. 나 세 가지 부탁이 있어. 뻔뻔하죠? 다 같이 뻔뻔하자. 안 뻔뻔해요? 뻔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져 놓고도 하나님 근데 말이에요. 나 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뒤통수 끌면서 뻔뻔하게도 그게 자녀지요. 남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엄마니까 아빠 미안해. 근데 나 부탁이 한 가지 있어. 내가 앞으로 죄를 가르쳐서 죄 짓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죄 짓지 않고 성군이 되잖아요. 주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시를 읽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위대한 임금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되지 않습니까? 자, 둘째는 14절인데 시작.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윗은 그 이후로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야 바세바 남편 우리야를 그죠? 전쟁에 내몰아 가지고 최전선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살인죄잖아요. 앞으로 내가 그 짓을 하지 않겠다. 요즘 또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신정 국가의 순수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욕망을 숨기지 못하는 거지요. 이번에 미국의 그 전미 총기협회는요, 그 총기를 통해서 많은 정치인들에게, 그렇죠? 자금을 서로 공급하면서 정치인들은 그 총기협회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총기 있어야지 그러면서 한다는. 겉으로는 평화 같아도 속으로는 다 정치인들의 욕심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들이 원칙들이 뭐예요?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러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 안 나는 전쟁이지만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재한다 그러면 뭐로 제재해요? 무역 제재. 그거로 사람을 죽이는 거지 뭐. 굶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18절인데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성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사람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작게 또 나가면 직장, 사회를 구성하는 그 최소의 단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홀로지만 나가면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가족이 되고 동네의 사람이 되고 동호회 회원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반드시 내 책임이 공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공적인 책임이 있어. 그건 다 해야 돼. 그래서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수리 목사님이 세상 떠났어. 다발성 혈액암이었는데 코로나 걸리고서 바로 그냥 혈액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5월 30일 천국 가셨는데 가보니까 어려워. 교회도 없고 아직 월세 교회인데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할까? 그 교회 그래도 이제 큰 교회에서 또 부목사 보내면서 부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하면 어떡할까? 역시 약한 사람은 좀 붙들어줘야 공적인 책임이 있잖아. 그리고 악한 사람은 꾸짖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정의가 승리하도록 힘을 보태고 불의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거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국강식의 놀개가 지배당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러지 않도록 책임이 있어. 다 같이 작은 힘이 남아 작은 손이 남아 보태요 빼요. 보태야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작지만 작은 일이라도 보태서 조금 더 옳게 하고
작지만 17바 더 내서 좀 그들의 힘을 좀 북돋아 주고, 아이고 남들은 10만 원 내는데 이 만 원이 무슨 돈이, 만 원도 괜찮아, 1,000원도 괜찮아. 작은 힘이라면 어떻게 보태서 이것이 의가 되고 그에게 힘을 약간의 줄 수 있다면 내가 1,000원이라도 내놓자.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 있는 삶이잖아. 나는 남들은 10만 원, 나는 만 원 넘었다, 자존심 상해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은 10만 원 낼 형편이 되게 10만 원 내고 나는 만 원 낼 형편이 되니까 만 원 내는 거 못 내면 말이라도 얼마나 힘들어 고생했네, 내일 늘 기도할게. 그리고 아유 목사님 기도가 최고죠,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책임이잖아. 돈으로 못한다고 기도도 못합니까? 말도 못합니까? 말이라도. 사모님 힘내세요. 근데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가 최고죠, 꼭 기도해 주세요. 최고죠? 그러면 되잖아. 근데 기도도 못해, 돈도 못 내, 어떻게도 못해. 그럼 뭐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긴 오순절 절기 여행 시작했어. 24주니까 24주인데 6달 끝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금방 와. 초록색 색깔 나가보시면 초록빛이, 우리 마당에 나가봐도 고무나무의 그 나뭇잎들이 얼마나 초록이 반짝반짝 하면서 초록초록이야. 야, 젊잖아, 젊다. 우리 늙었어요? 아니야, 젊다. 나도 젊어야지. 마음은 젊다고 그러잖아. 젊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도록 물을 뿌립시다. 물 뿌려야 돼. 저 나무도요, 흙먼지 아는데 이 물 뿌리고 닦아주면요 더 바삭바삭 빛나. 그건 또 물 뿌려주는 거죠. 성령 주신 그 능력은 날마다 생명이 좀 북돋아지고, 제가 소리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명랑해야 돼. 할렐루야. 밝고 명랑해야 돼. 우중충하면 안 되죠. 밝고 명랑하고 화기애애하고 막 뭐 좋은 일이 있어, 나 좋은 일이 있지래지. 너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래 표정 이러면 안 돼. 아멘. 기독교인들 항상 너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나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그래야지. 너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이 있냐 이러면 안 돼. 안자 하나 들어가는 게 나쁜 거야. 안 좋은 일 있냐, 뭐 좋은 일 있어, 나 좋아. 왜? 성령의 날마다 나에게 초록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난 늘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합시다. 자, 이 기도 드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는 실록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선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고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유혹의 물질 앞에서 흔들리고 권력 앞에 흔들리고 자존심 앞에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인내 중심을 잡고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잘못된 사람은 사랑으로 잘 타일러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로 나갈 책임을 다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보태는 힘이 작지만 작은 데라도 보태서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우리의 삶들로 이 한 주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